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과 16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너희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단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지도자이니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길이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친히 하나님의 궤를 끼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의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지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아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막리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그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랴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머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아가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사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샘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한 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5장과 16장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당 16장과 15장과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에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메고 오는, 그리고 메고 온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봤지만은 기럇 예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 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법궤를 옮기러 갔었습니다. 말이 3만 명이지, 우리는 참 생각해 보니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번 거리에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참 그 광경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녹동에 사는 분들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을 텐데, 이 녹동에 있는 사람들 전부 3배 이상이 길거리에, 지금처럼 뭐 큰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 3만 명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게 상상해 보면은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저는 그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맞이하는, 그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 장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명백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가 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려고 했었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사, 베레스 우사의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 궤를 메우기를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서 왕에게 그것을 전했고 왕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용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사건에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자기가 있는 그 궁으로 메고 올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죠. 궤를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과 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내용. 규례를 구하자는 것은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던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참 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대로라는 말과 이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비슷한 말들이 의미적으로 있다면 뭐냐면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규례대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을 쫓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지키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였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복음의 교훈대로, 그 복음의 교훈대로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신약과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렇게 법궤를 이제 다시 메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오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을 궤를 메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 메우는 이 법궤를 메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례대로 메우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속에 규례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과정이나 법궤를 이제 그 준비된 그곳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특별히 16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삽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그 아삽의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의 그런 모습들이 간략하게 소개되면서 오늘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과 1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복음의 교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 안에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 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든 것 같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예배 순서 자체도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묵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교동문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보좌의 장면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24장로도 있고 거기에 이 생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 찬양하는 마치 그것이 이 복궤를 주변에서 복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늘 다윗이 지정한 그 사람들의 활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먼저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 하늘에 하나님이 사실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줬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짜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이 다윗이 했던 이것이 얼마나 행동이 얼마나 영적이고 영적인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규례대로 섬기는 규례대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찬양도 그러죠. 찬양도 여러분 찬양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여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CCM이라든지 오늘날 부르는 찬양들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비춰볼 때 물론 그것도 찬양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찬양의 그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 오늘 말했던 가르쳐줬던 것도 그렇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그 성경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인 것을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로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 CCM이라는 걸 보면 자기 힘세 타령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사실 찬양에 왜냐하면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하시는 찬양도 그 찬양이 똑같은 찬양 같지만 누가 찬양을 부르냐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찬양 중에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뭐 신대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하심 그 일이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다가 살아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그 계시록에도 보면 오늘 다윗이 법궤를 메어본 이 가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전하는 것 구원을 전하는 것 결국
이 찬양의 내용도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내용들의 모든 그 핵심을 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이 법궤를 메우고 오는 이 사건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섬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노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아버지 다윗성으로 메우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불미스러운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리대로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다윗을 지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교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법궤를 메우는 가정 가운데 또한 법궤를 예비된 장소에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 속에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런 찌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려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며 아버지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의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걸어가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세는 그리스도 예세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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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아버지의 둘러있는 24사람들과 아버지 그분을 쉬지 않고 찬양하던 아버지의 사람들의 아버지의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던 아버지여 아버지 참된 예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육체 아버지의 약한 육체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와 구원과 아버지여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지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불러임하소. 주여 구원과 능력으로 임하시. 아버지 하여 아버지